자,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특별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55절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보니까 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대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제자들만이 아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5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지켰던 세 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자, 이게 분명히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그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셉이 누군지 아세요? 다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어머니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 그 이후서부터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가 모친으로서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들인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육신을 입은 자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살로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야고보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말씀해 보니까 이 세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만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남자였잖아요. 12명의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아직 한 사람 남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자들끼리 서로 옆에 인사 좀 해주세요. 분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껏 남자들을 제자로 뽑으셨는데 마지막 십자가 밑에를 보니까 남자는 한 명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만 남아 있고. 자, 근데 자 57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제자는 한 명 남아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자 부자 요셉이에요. 자, 이 사람도 사실은 원래 제자였대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57절을 보니까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데 이게 저녁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저녁은 둘로 나눠집니다.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자, 이른 저녁은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오후 6시까지를 이른 저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해가 딱 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음 날이 시작이 되면서 늦은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해가 딱 져버리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바로 직전 이른 저녁에 이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거죠. 자, 이 요셉은 자, 설명을 드리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58절을 보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총독을 만날 수가 있죠.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시체를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잘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자기가
쓰기 위하여 마련한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질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순간서부터 그리고 장사 지내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손님이 되지 말고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단어를 뭘 써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라고 이제 썼는데 뭐 성도라고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혼자 올라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도 올라왔고요. 돕기 위하여 함께한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심지어 나머지 11명들 가운데 몇 명만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지금 남아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집들이를 하고 이렇게 파티를 하면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집에 올 때 이제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도 싸가지고 오고 이렇게 먹을 것도 또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손님인지를 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선물 좋은 걸로 가지고 오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진짜 친구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알아요?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언제 아냐면 잔치가 끝나면 알아요. 여러분, 그냥 손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재밌었어, 즐거워서 다음에 또 불러 하고 가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보내고 끝까지 남아요. 뭐 하기 위해서? 다 어지럽혀 놨잖아요. 청소하고 설거지 같이 해주려고 남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님이 있고요, 진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손님이냐 내가 진짜 성도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보면 아냐면 끝나갈 때 되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 때 즐겁고 흥겹고 재밌을 때만 있다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손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냐 아니면 손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는 누구 일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10분의 1도 안 남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 내가 과연 성도냐 아니면 손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어느 순간 이 순간에
손님으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가 문제였는지를 자 2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더 2번.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기적을 좇는 신앙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된다.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넌 오늘 왜 왔니?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왜 예수님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는지에 대한 목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무리들 여러분 뭘 쫓아왔냐면 병 고침을 위해 쫓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병 고침을 쫓아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뭘 쫓아왔냐면 먹을 것 위해 쫓아왔어요. 아무것도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3, 4천 명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에 시달려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내가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우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네. 이분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 걸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데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뭘 삼으려 했대요? 임금 삼으려 했대요.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왕 되어지면 병 걸릴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왕 삼자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억지로라도 붙들어다가 왕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디였냐면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런 능력과 이런 리더십이면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염원해왔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을까.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쫓아왔던 자들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자들이라고 좀 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거기서 거기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뭐 되겠구나. 왕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들 좌의정 시켜주고 우의정 시켜주세요. 한 자리씩 좋은 자리 주세요라고 청탁을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괜찮냐고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머니 동원해서 청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뭐 했대요? 분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이런 화가 났다는 얘기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거, 그거 관심 없으면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그런 청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난다. 그 얘기는 나도 그 마음이 똑같이 있고 그 욕심이 있다란 얘기예요. 정말 한결같이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던 제자들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거,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한번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 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가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이 그대로 있어요. 출애굽기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땐 재앙이지만 여러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적이죠. 하나님 편이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 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람을 불어가지고 여러분 이 물을 밀어내서 마른 바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수족관 옆을 걷는 것처럼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건너고 난 뒤에 물이 없으면 바위를 깨트려서 그 안에서 물을 먹이셨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막 날아와서 자기가 떨어져서 고기가 돼줘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상이었던 삶이에요. 그리고 낮엔 더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주고, 밤엔 추울까 봐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 하나씩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그 광야를 경험했던 자들, 기적이 일상이었던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의 한계는 조금만 어려워져 보니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지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드는 일들까지, 대적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기적을 쫓고 이적을 쫓는, 능력을 쫓는 바로 그런 신앙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지금 나오고 계시는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끊으셨대요. 아니, 왜 교회를 끊었을까? 정말로 안수 집사가 되기까지 진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진짜 수고 많이 했대요. 예배 빠지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딱 어려워지는 순간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시험 딱 들어서 그때 이후로 아예 교회는 근처도 안 가신대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을 위하여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걸 목적으로 따라가면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또 와서 뭘 또 보여달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났잖아요. 지금 어려움 만났잖아요. 여러분,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감동은 여러분 몇 달 갑니까? 여러분, 한두 달이면 그냥 끝나요. 또 다시 만나는 그 문제에 집착해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뭘 또 보여달래요. 또 뭘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표적을 구한대요. 기적을 쫓아간대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쫓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기적과 표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딱 그 십자가 밑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39절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그 전에 마지막 부분에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이제는 없대요. 딱 하나밖에.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있었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3일 동안 계셔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보일 수밖에 있는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해답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좇는 신앙이 결국 승리한다. 자,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자,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자, 기적을 쫓는 게 아니에요. 뭘 쫓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쫓아야 돼요. 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적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안에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병이 낫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다른 은혜일 뿐이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목적과 방향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그것이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슨 능력이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래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까지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둘 다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나름 재정적으로 풍족하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나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나 분명히 제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겨놓고 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하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이 이제 성도가 미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러
내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머리카락을 걸고 그분한테 신방하러 간 거예요. 근데 자, 머리를 깎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근데 3년 동안 함께 일하고 있던 옆에 동료가 누구야? 친한 사람처럼 대화를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헉, 교회 다니고 있었어? 아니 3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놓은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않고 뭐가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두려워서.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몰래 사람들 없을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중을 향하여 설교하실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니고데모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개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을 막 보이시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감추어져 있는 제자였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겁장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게 이 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있고 난 뒤에 그것을 목격하고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러면 이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을 찾아가요. 몰래 숨어 다녔던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요. 대놓고 총독을 찾아가요. 그리고 처형당한. 여러분 이 무슨 죄로 처형당했어요? 무슨 죄로 처형당한 거예요? 원래는 반역죄예요. 이런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그 죄인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새 무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 무덤을 내줘요.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심지어 몰래 숨어있던 니고데모는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은 없어요. 여러분 공회원이잖아요. 아마 이 사건 이후에 공회로부터 여러분 퇴출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로부터 여러분 매장됐을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스스로 제자임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 헌신해요.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어떤 종교 집단들 가운데 헌신과 심지어 헌금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무리들. 여러분 헌신은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질서를 위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헌신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헌금 강조하고 헌신 강조할수록 여러분 이단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시험 봐요. 우리
아세요? 오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파노라마 우리 공부하는데 시험 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오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시험 봅니다. 여러분 딱 줄 세워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신천지 교회 가면 다 방석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려요. 무릎 꿇고서 시험 봐요. 수천 명이 앉아서 여기서 시험에서 탈락하면 예배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 예배, 신천지 예배, 이 예배가 신천지 예배가 아니죠. 신천지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헌금해야 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단일수록 헌신과 헌금을 강조해요. 여러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쳐야 하지만 여러분 헌신은 자, 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못 만나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손해를 볼까? 이거 하면 유익이 될까? 계산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종교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에 대하여, 마실 것에 대하여, 입을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추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큰 애가 지금 고1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 학비가 진짜 비싼데, 거기 뭐 기숙사는 얼마 정도나 돼? 그러면 나 맨날 라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지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걱정하면 돼요? 부모가 하면 돼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여러분 얘가 밤에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뭘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입고 갈 옷은 내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부모가 들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할 고민을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이방인이나 하는 고민이야.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생각하는 내용들이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내가 너한테 필요한지 내가 다 알거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넌 뭘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냥 뒤에부터 갈게요. 그건 내가 다 채워줄게. 너는 딱 하나만 생각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밑에 내 모습이 없을 수 있어요.
흩어져 버린 무리의 하나일 수 있고요. 도망쳐버린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요한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세 명의 여자처럼, 그동안 잘 못 따라왔었을지라도 그래도 십자가 만나서 마음이 변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끔 되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